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축복하고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천국 방언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의 천국 방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각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이 속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애청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청년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고생 좀 사가세요. 싸게 팔 테니.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고생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기의 자녀가 고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경하든 중하든 누구나 고난의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는 거,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부요함이자 풍족함, 행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지어 거기 사람이 살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이자 정점에 인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좋아하셨느냐?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가정도 행복했습니다. 에덴은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고 섬기는 일도 행복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내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일을 시작하게 된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도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산을 가꾸는 그 일 했습니다. 분명히 일했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은요, 섬기는 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만 죄의 결과로 인하여 마땅히 섬겨야 할 세상 환경이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면서 공동체와 이웃을 섬겨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하면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받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일하면서 공동체를 잘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일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강석주 전 통영시장 들어보셨습니까? 강석주 전 통영시장의 아버지가 아들이 시장이 되기 전부터 그 연세 많으신 그 몸으로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시장에 당선이 돼요. 시장이 당선된 후에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시장 되었으니까 일하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시장이지 내가 시장이냐고, 내 일 뺏을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이 일 하는 게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난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 자체도 선이 아닙니다. 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를 축복으로 포장해서도 안 되고 가난을 미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않고 행복하게 내 사역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말씀.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환경,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체를 나에게 맡기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고민할 것 없이 바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그 사업체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삭은요, 그의 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요이고 풍성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부요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부요는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부요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다른 말로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안다. 또한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부요를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벌었으니 그 돈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돈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요를 증거하며 살기 위한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부요를 모르면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스위스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제네바 대학교 교수인 장 지글러 박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두뇌는 못 산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은 못 산다.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못 산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 중에 뭐가 와닿으십니까?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혹시 이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이게 와닿습니까? 무엇보다도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살 수 없다. 이것이 장 지글러 박사의 핵심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고, 여러분 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즉 진정한 부여를 모르면요, 돈을 가져도 저주가 되고 못 가져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돈을 더 의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요, 맡겨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 첫 번째는 시간을 맡겨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이유는 내가 맡은 사람들과 얼마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맡겨주십니다. 그 이유는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먹는 것과 노는 것을 만족시킬 때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웃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영적인 관리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면서도 부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면서 근성과 마음마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늘 목마르고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복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부요하게 사는 것이죠. 부요하게 사는 것, 자족, 스스로 만족하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간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요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심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었습니다. 말이었어요. 내가 입을 열고 하는 모든 말은 씨가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떨어져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세우면, 덕을 심으면 나는 덕을 거두게 되어 있고, 비난을 심고 미움을 심으면 비난과 미움을 내가 거두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배신의 씨앗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뿌리고 선을 심으면 내 인생에 선을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아주 큰 가구점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늦가을 쌀쌀한 비가 내리는 약간 추운 그 늦가을에 한 할머니가 촉촉히 비에 젖어서 가구점 앞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가구점 종업원들이 그 할머니를 보았지만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젊은 종업원이 나와서 할머니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는 차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종업원은 할머니 지금 날씨가 추워요. 게다가 비도 오잖아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십니다.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라고 하면서 모시고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차를 드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차 번호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는 차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차 번호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종업원은 그 차 번호를 들고 할머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우산을 쓰고 나가서 반대편에 도로 반대편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번호였어요. 할머니가 주신 번호. 그래서 차에 다가가서 혹시 이런 할머니 모시러 왔냐라고 물어보았고 그렇다고 해서 가구점에 계신 할머니를 그 차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음 날 신사 한 분이 가구점에 찾아오더니 비싼 가구들을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구를 배달을 하러 갔더니 그 빌딩은요 당시 최고의 갑부였던 카네기의 빌딩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 어르신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카네기의 어머님이셨던 겁니다. 젊은 종업원이 친절을 심자 열매를 거두었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가구점의 점장이 됩니다. 후에는 카네기 빌딩의 가구를 독점해서 납품하는 가구 회사의 대표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을 심으니까 복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의 원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두 번째는 분량의 원리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성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많이 심는다고 많이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이 함께 심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심고 오늘 저녁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금년에 심어서 10년 후, 20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씨앗, 선한 씨앗을 자녀들에게 심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악을 뿌리고 심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내가 분명히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일어나지 않았다.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그러니 두려워해야 하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또 선을 심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을 심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은총의 원리예요.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가꾼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수고한 것뿐이고 비를 주시는 분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은총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나눔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원리. 내가 땀 흘려서 심었지만 내 땀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채 5%가 안 되는 4.8% 정도만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런데 그 5%의 농부들이 온 국민을 먹이게 하잖아요. 온 국민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내가 땀 흘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심으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땀 흘려 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어야 할 곳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이 땅에서도 심어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심는 그 목표, 그 목적이 하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인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내가 쓸 수 있는 날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주일은 나의 날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나에게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것, 그거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그 헌금을 아껴서 부자 된 것,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했듯이 11조를 들었다면 더 큰 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심지 마시고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성경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부자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부요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돈 벌겠다고 가정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사업 성공하겠다고 신앙생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하겠다고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돈도, 가정도, 사업도, 나의 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가는 내가 지금 얼마나 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좋은 종자가 뿌려져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제가 말씀해 보니까 복 받은 사람은, 복을 얻은 사람은 이런 말씀 없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있지, 복 받은 사람은, 복을 얻을 사람은, 그런 말씀 없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복은 쌓여지고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심어야 거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심으면 정직한 열매를 거둡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말을 잘 심어야 하고, 성품을 잘 심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심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땅에서 이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악을 심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두려워하시고, 선을 심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있는 우리의 삶도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것들을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신앙을 심으셨고, 아니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쁜 것을 심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어야 거두는 은혜가 있다라고. 심어야 반드시 거둘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말을 잘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품을 잘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는 자가 되어서 그 좋은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것들을 심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불신앙을 심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거짓말을 심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것들을 심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 심기를 원하고, 성품을 잘 심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걸 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는 것을 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심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는 심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말을, 성품을, 다른 사람 세우는 것을, 믿음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심는 것을 먼저 생각하여 심음으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절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갔던 만큼 그 이상을 주님 앞에 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